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하나님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버지로 아들을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단어가 헬라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 그 에로스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면은 필로스는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톨게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그 본능적인 그와 같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 화목에 대해서 교제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또 우리에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랑, 연합, 친밀감을 깨뜨린 것이 바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방비 상태의 어린 아기로까지 오셔야 했던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영의 존재인 수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을 하나하나 다 다르게 개성있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지금의 이 무한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137억 광년이나 되는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자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야 했는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한 어느 부분이라도 찔러서 피가 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조금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셨으면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라도 그 감각세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 고통도 아시죠. 제가 아침에 한 번씩 계란을 삶아서 먹는데 그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욥기서에 나오죠. 어떻게 계란이
소금 없이 싱거워서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분은 영이신데 육체가 없는데도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우리 혀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세포를 다 두셨습니다. 맵고 짜고 쓰고 달고 이와 같은 감각을 주셨고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똑같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인데 이렇게 물고기가 생김새도 다를 뿐 아니라 맛도 다를까? 맛도 다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성을 통해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와서 구원간증하고 침례도 받았던 한 자매님이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 넘어져가지고 뒤통수를 세게 박았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세게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CT도 찍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아침에 지금 발가락이 잘 마비가 오고 잘 못 움직이는데 혹시 이것이 머리를 세게 다쳐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우리 몸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한 몸의 유기체로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들, 감각세포들이 곳곳에 존재하게 하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우리 몸의 신비한 그러한 것들을 의학적으로만 이래 쭉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날에 천국에 가면은 정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울 것입니다. 왜냐? 그때서야 어렴풋하게 알던 것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 전지전능함,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우심, 그와 같은 하나님을 완전히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 터질 것 같은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엄청난 축복이 전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100%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나의 몸,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다리라고 하면서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알게 되겠죠.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근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몰입하면서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또 놀랄 겁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됐다는 것.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우리가 부를 찬양과 감사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 외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상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는데, 제가 계속 성경을 듣고 수십 번을 들으면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놓아지지 않았고,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2가지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레위기 2장 5절 11절 그리고 6장 16, 17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적냐면은 12장 15절, 19절, 13장 7절. 시간 관계상 다 찾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어두고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절이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누룩을 제사에, 제물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어떤 쾌락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의 쾌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꿀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누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나중에 찾아볼 시간이 되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에 그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그마한 누룩이 온덩이 퍼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용서할 일이 있으면은,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같이 용서하고 사화하고 난 이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자그마한 미움, 용서 못함, 또 이런 죄가 있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군데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레위기 7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얘기할, 떡병자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23장 17절에도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을 넣지 마라, 그 앞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제가 적은 말씀인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그 동일한 말씀이 19절에도 있고 또 13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계속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내버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외면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누리던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제물도 흠없고 점없는, 상하지 않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누룩이 든 것을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이것은 바로 두 가지 면에서, 화목제에서 누룩이 든 유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일날 제가 교제할 것인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23장에는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마다 계속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이 초실절이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3월 6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고, 마지막 명절 끝날 큰날 22일, 8째 날, 이렇게 3번은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남자가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면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민족들이 이날은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쳐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켜졌고, 그들은 안심하고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 유교병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기 중에서 오순절 때에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서 드립니다. 자, 이것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 것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 종의 장자,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천사가 장자를 치러 내려왔을 때 피를 보며 넘어갔던 그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날을 첫째 달 아비벌로 정하고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고 바로왕은 사단이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집안에도 누룩이 있어서 안 된다. 먹는 떡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집안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누룩이 집안에라도 있게 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일 일주일은 뭐냐?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와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화의 삶을 이 무교절일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오순절날,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은 그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7번 계수하고 7, 7이 49, 그 다음날 50번째 되는 날 오순, 순이 10을 의미하는 순이니까 오순절은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부터 50일째 되는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난 50번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 무슨 날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빗나가니까 수요일날 시편 22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4번 있었습니다. 왜 4번이 있었느냐? 그것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때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오순절 때 2개의 떡을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또 왜 누룩을 넣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이고 죄의 권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아직 무주경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옛사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누룩이 든 떡을 2개를,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죄가 있을 것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피로서 우리가
죄가 없고 완전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5 제사 중에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서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불을 태울 때 한 가지 태우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죽입니다. 그럼 그 가죽은 번제 때는 가죽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 가죽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순절날 누리던 떡으로서 명확하게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제가 되는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게 뭐냐? 화목제를 더 정확하게 보면 3가지 제사로 나눠집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레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지만 않으면 모르는데 제가 좀 가능하면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번제와 비교해서 속죄제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뭐냐?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이미 그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함께 드리는데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 제사에 있어서는 그 드렸던 제물 되는 제물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자, 함께 먹는다는 것. 성경은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는 사람의 수고는 그 다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우리에게 이 먹는 것 즐거움, 생존을 위해서지만 먹는 그 맛의 즐거움, 이 미묘한 맛의 차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하는 것은 교제의 의미입니다. 친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무나하고도 식사 안 합니다. 왜냐? 그들은 먹는 것이 철저하게 레위기 11장이 말씀한 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화목제물에서 같이 그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도 제사장과 또 제물을 가지고 온 화목 제물로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를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서원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먹음으로써 서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으로서 서로 화목하게 먹는 것이 낫다고 또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선은 이 화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9절에 10절에 그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에 대한 이 말씀 3장 25절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했는데 그 3장 25절의 화목 제물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라스테레온이라고 해서 딱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속죄소라도 번역되고 화목제물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원래 히라스모스라고 해서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자, 화목제물과 속죄제물,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자. 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화목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죄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적인 의미로서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칭이라고 했고, 제사적 용법에서 의미로 우리의 구원을 화목이라고 그랬고, 상업적인 용어로서 그 구원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칭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고, 그리고 번제 때에 그 모든 재물을 불태우지만 가죽은 제사장이 얻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임푸테이션,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구속은 상업적인 의미로 원래는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 시에 그 전쟁에 진 나라의 고위 관리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쟁에 졌지만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위 관리들에 있어서 정치와 제도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붙잡혀 포로로 간 고위 관리들을 돈을 마련해서 그들을 다시 되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구속, 리트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업적인 용어로 쓰여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물건 값에 몇 배나 되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우리를 다시 사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고 육신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가 바로 화목인데, 이 화목은 원수된 자가, 화목 제물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다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게 함으로 그놈은 우리를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마귀의 종, 마귀 자녀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면은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마귀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들이 영을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냐? 죄를 지어도 회개함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화목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을 찾는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동일한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첫 번째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자의 심령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아서 그렇게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다가 찾으니까 기뻐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재산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은 있지만 정려는 없습니다. 상속과 정려의 차이는 뭡니까?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재산이 물려지는 것이고, 정려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정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려세와 상속세는 세금의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려세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독입니다. 이거 불효자식입니다. 이런 불효자식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식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냐? 우리는 출생으로부터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써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습니다. 그거를 먹어도 배가 차질 않죠. 맛도 없어요. 조그맣게 버찌처럼 생기게 조그만 게,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내보다 더 낫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갈 때 아버지가 준 좋은 옷은 아랑곳 없고 완전히 거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는데 신발도 안 신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급히 뛰어나갑니다. 아들 보자마자 끼안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잘못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합니까? 종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을, 준비한 좋은 옷을 내입힙니다. 자, 여기 또 옷이 나오죠. 아담의 가죽옷이나 번제의 가죽이나, 그리고 이 좋은 옷을 내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웁니다. 신발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왔다, 먹고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잔치 소리가 나요. 종들이 이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은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안 벌였는데, 저 당신의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창기하고 놀다가 재산 다 허비하고 왔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것이 부모의 마음과 그 형제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5인데 재산이 많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나뭇가지 하나 주워오라.
주워오니까 부러뜨리라. 또 주워라. 2개, 3개, 4개, 5개를 가져왔습니다. 5개를 부러뜨리라 했습니다. 안 부러지죠? 5개 합치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싸웁니다. 뭐 피부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면은 이 화목치 않고 불화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그렇게 싸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교제의 폭을 넓히고 또 이런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한 몸의 부모에서 난 형제 자매도 그리고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죠.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혼자 살다가 천국 가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화목하도록 하신 겁니다. 참 놀랍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뭐 제가 서진 않겠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랑하다는 이 동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아가페가 현재 능동태 형태로 쓰이면은 에가파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부정과거형으로 에가페센이라고 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부정과거형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을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에가페 카멘이라고 쓰면서 현재 능동태형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완료형으로 한 번은 사랑하지 하는데 부정과거처럼 지속적으로 에가페센처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필로스로 주님이 아시죠? 사랑합니다. 2번 대답하고 마지막에 아가페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장 좋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목이 뻣뻣한 나귀와 같은 자,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하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 죽일 것이요 그렇게 죽이지 않으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왜 갑자기 나귀 새끼가 나옵니까? 나귀 첫 새끼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곱고 참 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정말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처럼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만 되더라도 화목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하라고 했습니까?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지 않을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에게 대접을 해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불화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죄인 된 자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아셨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한 서로 각자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자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불러주셨느냐? 다 다릅니다. 같은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저러든 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리고 4장 10절에 화목 제물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내 그리고 또 시간을 통해서 관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소욕대로 행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 26년째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화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고집스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자매도 그런데 그럴 때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되는데 죽기를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어요. 결국 이 화목되는 것은 화목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사실 교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스무나 교회 같은 북한 교회가 있고 또 무슬림이 있는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십몇 년 전에 2000년도인가 터키에 갔던 선교사들이 독일인 선교사도 있었고 또 하여튼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은 터키가 무슬림 국가니까 성경을 계속 그 터키 말로 찍어서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터키 무슬림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해서 그 일을 하다가 계획을 가지고 이 무슬림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철저한 무슬림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쿠란에 보면은 1장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쿠란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위장으로 믿는다고 하고 함께 성경을 찍고 하다가 어느 날 본심을 드러내면서 그 선교사들 3명인가 5명을 의자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마라.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칼로서 수백 번을 찔러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죽이는데 그 묶여있던 동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선교사들 다 죽었죠. 뉴스에 나오니까 그들의 부인들이 공식적으로 방송국에 가서 그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왔고 성경을 계속 찍어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참하게 칼에 수백 번 찔려 죽었다. 우리는 그 찌른 청년을 용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계속 남아있겠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증거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슬림을 믿는 사람 또 그러한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무슬림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으셔야죠. 죽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1950년도인가 49년도에 그 에콰도르의 그 와라니 부족에게, 뻘거벗고 사는 그 부족에게 짐 엘리엇과 몇 명의 우리 형제 모임의 형제들이 형제란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완전히 그 열대 우림 속에 갇혀 있으니까 비행기로서 빙빙 돌다가 물자를 내려주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이 그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란 것, 문명과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지 몰라서 권총을 가지고 총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총 가져가요?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 그 와다니 부족이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야지. 근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총알을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쏠 수는 없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이 나를 창으로 찌를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항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직접 그 와다니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을 다 죽이고 강물에 보냈습니다. 그걸 그 밑에 있던 그 아내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자식을 데리고 그 와다니 부족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자는 힘이 없고 또 뭐 나중에 있더라도 함께 뭐 자기들하고 전쟁을 일으킬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 추장이 물었습니다. 그 지멜렉과 동료 선교사를 죽인 추장이죠. 그런데 당신들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 질문을 하기에 대답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들이 나의 남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추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화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실제로 나타내지 않으면 사랑이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것이 있고 그의 교만을 꺾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그의 저항하는 의지가 굴복하기에는 너무나 강요적이고 그의 어두운 지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하고 그의 땅에 속한 욕망이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내, 헌신, 섬김, 그리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오래 참고 그들을 향해서 참 먼저 섬겨주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가족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해서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화목 제물로 내 자신이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케 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